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들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은 크리스찬의 도덕적, 윤리적인 올바른 도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도가 무엇이냐? 도 이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인의 올바른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또 신앙생활에 가장 무너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켜내는 응답.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지켜내는 응답이 단순히 말씀을 잘 행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좀 깊게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생활과 영적 성경이 멈춰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에 성장되지 못하는 모습들, 퇴보되는 모습들, 이미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 모습 속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들과 물음들이 오늘 찾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 이것은 단순한 것에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만 성공하면 될 텐데, 그런데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회 생활을 넘는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확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완전 불신자 같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더니 중직자같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신앙생활 하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했지만 1, 2년 가도 뭘 믿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럼도 뭔가 교회 다니고 은혜는 받고 말씀 듣고 예배 오는데 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려지고, 그러면서 3년, 4년, 5년 가다 어느 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깊은 신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큰 성공과 응답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형적으로 너무 성공되어진 것 같은, 또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이면으로 보면 뭔가 한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 갈등들 속에 있는 또 건강한 크리스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갈등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뭔가 이렇게 고갈을 느낄 수도 있고 결핍을 느낄 수도 있죠. 그것이 다 개인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의사들을 한번 만나봤더니요, 이렇게 외과나 통증을 관리하는 의사들은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안 아파서 병원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그 반응은
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경 쓰는 부위에 대한 통증은 참고만 하지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니까 우리 아프다는데도 막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막 외과 의사 하면 아프다는데 막 신경 안 쓰잖아요. 의사들 왜 그럴까요? 신경 안 쓴대요. 왜냐니까 통증이라는 감각으로 사람의 아픔을 체크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인식이. 어떤 사람은 살짝 꺾였는데도 막 손가락 하나 잘린 것 같이 으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진짜 손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살이 찢어졌어도 지그시 이렇게 참고 병원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기준이 되지 않는데요. 참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느끼는,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정작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준이나 참고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난 이런 아픔이 있고, 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건 단순한 교회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주일을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지만 생각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의 삶의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주일날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잠시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몇 시간의 시간이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아요. 깊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6일간의 삶과 그중간에 20몇 시간은 어디 있죠?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생각이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생활하는 것 같지만 늘 판단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인격이 실패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지만 생활이 실패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이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웃기는 예화가 있었잖아요. 경찰서에 부장하고 과장하고 회식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죠? 이 과장이 그냥 부장을 막 서로 치고받고 난투구를 벌려서 이 부장은 코가 돌아가고 과장인가가 뭐 이가 빠지고 이렇게 막 경찰에 간 거예요. 서로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서로 고발한다느니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코 돌아가고 이거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 술 먹고 회식하다가 직원들하고.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에 있으니까 막 좀 있으니까 막 연락이 그러니까 가족들 연락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누가 막 오는 거예요. 막 부인이라고 올 거 아닙니까? 왔는데 이 과장이 왔는데 부인하고 막 누가 온 거예요. 왔는데 어머 안수 집사님 그만이 안 다치는 이가 날아가서 막 붓고 찢어지고 아내가 다 찢어지냐 이가 나갈 정도면 피가 이렇게 나. 안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막 너무 다급하니까 막 부인이 목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럴 중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들어오더니 아이고 장로님이 이 코가 막 옆에 사람 장로예요.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근데 막 큰일 나니까 부인들이 막 목사님들 모시고 온 거예요. 이 나간 사람은 안수 집사의 코도라고 장로라.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싸겠어. 장로님. 장로 이게 얼굴이 막. 장로가 한 말입니다. 그 안수 집사를 보고. 뭔가장 네 안수 집사였나? 근데 어떻게 한 번도 교회 다닌 티를 안 내? 안수 집사가 한 말입니다. 장로님이셨습니까?
둘이 서로 이렇게 고소한데 싸우는 거 취하고 화해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20년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산 거예요. 이게 웃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한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많은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죠? 신앙의 실패. 오늘 뭔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교회 공동체들이 뭔가 신앙의 실패가 되고 있다고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오는 시험과 도전과 핍박의 시대 앞에 이 야고보서는 뭔가 신앙이 실패하고 있음을 1장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뭐죠? 뭔가 교회가 믿음 아닌 것으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무언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개인과 교회가, 우리 집들이 다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만 뭔가 시끄러운 거예요. 또 무언가 개인들의 변화가 더딘 거죠. 또 개별적으로 보면 뭔가 개인의 작은 응답들, 체험들, 자기 기준들,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의 나름대로의 소리들이, 신앙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어떤 개인적인 체험의 기준과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소양도로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일인 거예요. 결국 오늘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어디예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신앙과 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의 문제는 삶의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성장은 결국 뭐죠? 삶의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은 결국 삶의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과 삶의 뿌리 내리지 못한 어떤 신앙의 요소들, 또 인격의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믿음과 인격적으로 뭔가 바르지 못하는 믿음 상태를 가진 것에 대한 오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용어들은 신앙생활은 결국 삶과 인격 속에 뿌리 내려지고 삶과 인격의 영역으로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여러분 깊게 좀 생각하고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실패된다는 거.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성공이 실패된다는, 생각이 실패된다는 게 뭘까요? 옛사람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근성. 여러분 뭔가 생각이 실패한다는 거 결국 과거적인 거, 옛사람적인 거, 은혜 이전의 무언가가 우리 계속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판단이 실패한다는 것도 뭐죠? 결국 우리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급하거나 잠시 앞에 있는 이익이거나 생각이 짧거나 이게 판단의 실패죠.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인격이 실패가 온다는 건 뭐죠? 우리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거, 뭐 생활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실패는 뭐냐? 순종되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인 인격적인 순종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영적인 어떤 가시나 우리 영적인 어떤 발목을 잡는 또 이 영적인 배경들, 사단의 역사들, 뭐 깊이 뿌리내리는 어떤 문제들이 연결돼 있죠. 이 생활의 실패가 온다는 것은 뭔가 조금씩 쌓였던 것이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굳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것을 방치해서 오래 쌓이면 그것이 정말 고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붙어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무언가가 쌓여서 굳어서 딱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영적 문제로 자리 잡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울감 같은 게 하나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굳어서 인격 속에 딱 붙으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죽입니다. 끊임없이 뭐죠? 극단의 무언가의 것을 보게 만들고요. 결국은 그런 극강이 주는 무언가 때문에 삶에 와 있는, 오늘에 와 있는 모든 것에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요새 강아지 이렇게 조련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강아지들. 그죠? 개를 왜 이렇게 키울까? 그죠? 메가약인데 볼 때마다. 그래서 정신 차려. 좀 곡소리랑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개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개는 개인데. 근데 어떤 개가 나오는데요. 사람 뭐죠? ADHD라나요? 뭐 이렇게. 그거 걸린 개가 나왔더라고. 딱 보더니 그걸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막 과잉 행동장애 개. 야, 2초를 가만히 못 있더만요. 그 사람도 난감해 하더라고. 진단을 하는데 얘는 지금 이 병에 걸려 있는 상태. 얼마나 산만한지. 야, 그죠? 그 개를 모시고 사는 주인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산만하게 가만히 있지라. 그게 심한 어떤 개들은 자기 꼬리를 물으려고 돌더만요. 거기에 또 폭력성까지 있으면 막 자기 꼬리를 물고 빙빙빙 돌고 막 사람 물고.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우리인데 그 개 전문가를 보면요, 개를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그렇게 개를 몇 년 키운 주인도 못하는 걸 단 몇 시간만 이렇게 싹 변화시켜 놓잖아요.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개를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우린 그냥 개는 개야. 저 메가약인데 저 같은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개는 개야 이러면. 개가 무슨 정신병이 걸려. 그렇죠? 우리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개의 행동 하나에 우리 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듯 개를 보고 그 습성 하나에, 그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뭔가 조금씩 그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 그런 것처럼 그 방향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향을 찾아내도 결국 교육이 아니고 뭡니까? 간식으로 먹여서 이렇게 딱 습관을 만드는, 개는 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만 뭔가 이렇게 방향을 찾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경이 볼 때 우리가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강아지의 그런 반복되는 고쳐지지 않는 무언가 같은 그런 실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인격의 문제, 패턴의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의 영역이 결국 뭐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에 걸려있냐? 인격에나 많은 부분, 결국 이 삶에 뿌리 내리지 않는, 인격에 뿌리 내리지 않는 이 신앙의 내용이 결국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좀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렇죠? 빨리 잘 듣고, 그렇죠? 말은 뭐요? 늦게 하라는 얘기죠. 잘 듣고 빨리 이해하고 더디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윤리 문제로서 영적인 윤리 문제를 이 당시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못 듣고 말이 빠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남의 얘기를 못 듣고 막 말이 빨라.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나머지 사람 뭐죠? 답답하죠. 근데 그 상대방이 답답한데 착한 사람이하고 좀 급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성질 나죠. 지금 이 신앙의 윤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정말 잘 이해하고 빨리 이해하고 말은 뭐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 교회를 생각해, 교회의 문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뭐죠? 지금 생각이 실패된 거예요. 옛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뭔가 판단이 올바르게 돼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속사람, 그리고 뭐 조급함과 잠시 이런 짧은 이 판단의 시죠. 은혜라는 부분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인격적인 실패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많은 영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답받고 은혜 받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올바르게 순종되어지지 못하니까 생활에 어떤 쌓여있는 이런 것에 대한 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은혜를 깊게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응답 못 받으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지식적인 은혜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은혜 받지만 불신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유집사와 함께 청소년 운동 열심히 했던 이렇게 기타 잘 치던 친구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불신자요. 한국의 최고의 신학적인 총신대 출신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학교에서 막 핍박당하고 뭐 얻어 터지기도 했다는 선배한테,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것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응답을 못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인격과 생활 속에 와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들, 복음되지 않고 은혜되지 않고 생활되지 않고 인격되어지지 않은, 그게 안 돼 있는데 믿음과 은혜와 잠시의 역사로 포장돼 있으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다른 무기로 나타나요. 은혜 받았어. 그러니 응답 못 받는 것 같거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잠시 나와서 막 간증하고 뭐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실패자예요. 많습니다. 잠시 은혜 받았어. 그래 맞아 복음이야 탐났어. 근데 뭐죠? 그 이상의 응답이 없어요. 길게 보면 신앙의 실패자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에 있냐? 오늘 뒤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인격과 삶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저도 안 내야 돼요. 이건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실패되고 인격이 실패되고 어떤 정신적으로 이게 실패됐을 때 나오는 것이 짜증이고 조급함이고 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과 관련된 그 대화와 주변을 다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알고 있음에도 참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화는 화내야죠. 근데 우리가 깊게 말씀 앞에서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삶과 인격에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돼요. 오늘 이제 강 집사가 이제 둘째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뭐 딸일 겁니다. 뭐 딸 쌍둥이를 낳든지 아들 딸 하나씩을 더 낳든지 뭐, 예, 저주입니까? 재앙이에요? 뭐 좋잖아요. 세상님 생기면. 어제 기분이 좋아져 제가 저녁 사줬거든요. 예. 참 좋잖아요. 생명의 소리만 들어도. 그렇구나. 얼마 이쁠까. 라미도 이쁜데, 이 여자같이 생긴 라미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이쁘겠더라고. 얼마 이쁘겠어요. 애들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이쁜데 커서 속 새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습니까? 클수록 막 속을 새겨 막. 청소년 되니까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행 청소년이 돼 있고 막. 청년 같더니 막 이건 극악무도한 놈이 돼 있고. 성인 되니까 막 그죠? 사회에 나오면 안 될 놈이 돼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애를 보면서 이놈은 갈수록 삐뚤어질 거야. 이건 방황할 거야 이놈. 없다니까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면서 그죠? 올해는 농사 망칠 거야. 올 봄엔 비가 안 와서 가물 거고, 여름엔 풍수해가 날 거고, 가을에 기껏 조금 난 것도 태풍 와서 다 날아갈 거야.
올해 망할 거야. 이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작년에 실패해서 올해 씨를 뿌릴 땐 무슨 생각하면서 뿌리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생각을 하면서 뿌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근본적인 삶과 신앙과 영적인 실패의 근본은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그 근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을 내거나 신앙과 교회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지 않는 것, 또 우리 하는 믿음의 말과 신앙의 말이 소통되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통되는 그런 영적인 시간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결과를 보고 뿌린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좋은 인생으로서의 결론을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면서 키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에서의 근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생을 인도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 준비하고 나에 대한 내용을 잘 준비하고 어디 가면 거기서 머리가 되면 돼요. 그럼 됩니다. 우린 가장 중요한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우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잘 섬겨요. 저를 참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전도하고 뭐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 근데 이분 단점이 뭐냐? 아재 개그라 그러나요? 그 당 지금은 그런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이요 누가 말을 하면 꼭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실없는 말을 해요. 탁. 근데 이분이 개가천선한 사람이라 유명한 깡패였던 사람. 온몸이 다 문신. 그러니까 여름에 교회 수련회하고 막 이래도 옷을 안 벗어요. 긴팔만 입고 있고. 그냥 손목부터 뭐 저 발목까지 이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절대 안 벗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말을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고 막 자기는 이제 분위기 잡는다고 막 농담하는 건데 그게 그런 거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그쪽 하고 이렇게 좀 어두워서 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저기 차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요. 딱 내가 봐도 뭔가 이렇게 불량스러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보이잖아요. 느낌이. 근데 좀 가까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더 확실한 느낌이 오냐. 좀 걸하게 하셨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뭔가 통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았죠. 한 2번 전화하니까. 근데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어둑어둑을 그 시간에 그 정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갔겠어요? 2차, 그냥 2차 가는 길이 없겠지. 3차도 먹었겠지. 예, 전화 받네요. 목소리가 벌써 수습한 목소리. 몇 가지 얘기하고 말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뭔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인 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근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거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소통되지 못하는 그 인격적이고 참되지 못한 그 상태가 그죠?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능히 구원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지
다듬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심겨지지 못한 상태예요. 온유함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뭐죠? 급하죠. 이게 자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주변을 다 영적으로 죽여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유 사도 바울은 뭐죠?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통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믿음의 대화, 모든 대화. 모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돼야 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응답들, 한 주간에 있었던 응답을 따라서 오늘 주일 말씀 받고 내가 깨달아진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이런 부분들, 기도의 제목들, 이 교회 안에서 한 주간 삶에서 늘 소통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것이 뭐와 연결된다는 거죠? 개인의 영적인 부분의 실패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해요? 방해 안 한다고 말해요? 방해된다고 말해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느끼는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인격과 생활이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이 이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죠? 괜찮아? 응? 그러니까 뭐요? 여자들 또 뭐죠? 그것도 기억 안 하니까 또 보죠? 또 보고 또 보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이요. 그냥 말씀, 예배, 은혜, 기도, 끝이요.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24절 결국 뭐죠? 그냥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예배,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뭘 들여다보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늘 자기 기준으로 자기만 바라보면 예배, 기도 자기 속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도 말씀 앞에 순종되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다니까요. 내 의, 내 기준, 내 인격, 내 성격, 이 많은 것이 순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공유되고 소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우리 삶의 영역에. 자, 설명을 하죠. 이것을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말씀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 빠진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재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성취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성취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럼 더불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부딪힘이 있어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게라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뭔가 말씀의 두드림과 말씀의 담김으로 우리의 편협되고 작은 생각과 판단과 인격과 생활과 사회생활과 사명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드림이란 작은 채워짐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통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다는 것, 말씀이 순종되어져 간다는 것이 뭐죠?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그거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왜 못 걸어? 하나님이신데. 오병이 이런 게 어딨어? 왜 없어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신데. 12강줄이만 남아? 12만 강줄이도 남길 수 있지. 그렇죠?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얻었다는 거 오늘 세 가지 결론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이 임재하고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는 구원의 사람은 영적인 연합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받은 축복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 받는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한 영적으로 연합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알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도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려고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실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린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뤄갈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자신이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의 미성숙함이 해결되어지는 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은 반드시 인격적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인격이 뭐요? 그 은혜 주신 인격으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왜 실패될까요? 영적인 연합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격적인 연합이 무너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 연합,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이 시대의 언약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뤄갈 영과 권능과 증거를 누릴 증인으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는 인격적 연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요? 인격적인 연합.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가장 중요한 주권적인 역사가 되는 것을 놓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뭐가 안 되죠?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연합이 있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연합이 있어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영적으로 연합돼서 그 영적으로 연합한 것이 여러분 인격적 연합이 되어져서 그것이 삶의 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8월 4일 날 우리 강진이가 시험을 봐요. 예. 우수한 성적으로 붙을 거를 예.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공부할 시간 얼마가 안 됐는데 한번 봐보는데 의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본 김에 잘 되면 좋죠. 또 잘 돼야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의 힘이 되도록 공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주도 지금 이제 대학 수시에서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예민해가지고 빵빵한 풍선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가면 되죠. 우리 또 많잖아요. 우리 이제 9월 사역도 이제 뭐 시작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김정인 성도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또 출장 갔다 오십니다. 건강에 잘 갔다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한 남은 올해 연말까지 시간에 우리 한 사람이 삶의 열매로서의 응답들을 말할 수 있는 올해 우리 언약처럼 삶이 영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연합 앞에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져서 그 두 가지 힘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일이 뭐죠? 그 실패된 영적 상태로 사람과 영적인 실패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혀를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기도의 소리, 기도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눠지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때는 너무나 많은 핍박의 시대고 이런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로서 마땅히 이것을 다 감당했었죠. 초대교회는.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열반한 삶의 색깔들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인 영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 삶의 연합이 복음과 말씀과 삶의 영역에서 우리 속사람의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고 발휘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 금, 토 3일 우리 수련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영적으로 좀 쉬는 쉼의 시간으로 좀 기도 좀 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아요. 비 맞고 놀면 더 재밌습니다. 네. 우리 승현 성도도 시간 맞춰서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고 함께 좀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함께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은 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대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삶의 응답들이 정말 영적인 연합으로 인격적인 연합으로 삶의 연합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이고 얼어트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연합된 모습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